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근데 별로 안 기쁜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천국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일주일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설교 때 가끔 인용했던 그런 예화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한 농부가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또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더랍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쪽 편으로 가장하면 안전하리라고 계산하고 그렇게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남북 모든 군인의 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격전을 벌일 때에 그는 가운데서 양쪽 군 모두에게 사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북군은 남군 바지를 보고 총을 쏘고 또한 남군은 북군의 윗도리를 보고 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었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누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지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잘 드나드는지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적인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 참 제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마음에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각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진국일수록 올바른 교육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바른 역사관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에 어떤 역사관 교육과 어떤 교육을 어린 시절에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장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유치원부터 어린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의 역사관이 잘못되고 성교육의 그 교과서가 마치 이거는 어떤 장인,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문란에 빠진 이런 성교육 같은 것들을 교과서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하는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를 지금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는 후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나가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참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에게서 바른 삶을 배우면 인격인이 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에게서 참 도를 배우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제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자라기보다는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문에 보면은 이 참자는 진짜, 우리 진짜를 씁니다. 진짜. 그래서 대만 같은 데 보면은 한문을 써가지고 진진교회, 참교회, 참교회, 진진교회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도 보면은 그냥 소망교회가 아니고 참소망교회, 사랑교회가 아니라 참사랑교회, 믿음교회 아니라 참믿음교회. 이만큼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한번 믿어보자, 올바로 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도 그래서 참 제자가 한번 되보자,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내 삶이 정말 제자의 삶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 속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가 할 일이 무엇이고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부부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촌이나 촌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와이프를 가르칠 때 안사람 혹은 집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집 안에 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안사람, 집사람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뜻은 나와 함께 살자. 내 집에 들어와 살자. 나와 함께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 부부라고 한다면 이 원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예수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밖에 거하면 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거하면 원해도 안 된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몸부림쳐도 안 되고 안간 힘을 써도 안 되고 발을 동동 굴려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밖에 살기 때문에.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안에 산다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부자유나 속박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수 밖으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되기 쉬워요.
예수 안에 너무 그래서 교회도 너무 그냥 깊이 간섭하고 너무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 매인다고 부자유하다. 여기에 자꾸 탈출을 하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안 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은 진실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메시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많이 강조했어요. 참 제자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참 제자는 예수 안에 거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은요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리라. 예수 안에 사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얘기, 잘 아는 얘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열매. 과실을 옛날 성경에는 과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모든 과실이 어떤 거는 열매가 과실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열매를 무조건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열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고 또 4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관상수가 있고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상수에서 열매를 찾지는 않아요. 관상수는 열매를 안 맺으니까 열매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실수라고 하면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나무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과실을 맺는 유실수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나무는 포도주의 원료가 되는가 하면 또한 과실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된다.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은 이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분. 열매는 나무의 결과고 평가 기준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고 평가 기준이 된다. 포도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찍혀가지고 불에 던지버린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양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과실이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열매가 있나? 제 자신 스스로 나에게 열매가 있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우리 예수 믿어오면서 단 한 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혹 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제자된 삶의 중요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아침 저녁 벌써 가을 기분이 듭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자는 열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주렁주렁 못 맺어도 그래도 나무의 가치는 열매인데 그래도 몇 개의 열매는 열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요즘 집에서 채소들을 길러보는데 그 가지 나무를 하나를 조그만 걸 사다 심었는데 이 가지가 얼마나 잘 커서 열매를 맺는지 가지가 막 바나나처럼 열려요. 바나나처럼. 와.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게 막 매일 일어나면 이만큼 자라고 쭉쭉. 그런데 그 고추 가운데 딱 열매가 하나만 달려있는 나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꽃은 피는데 열매가 없어. 딱 하나만 달려.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아이 저는 나보고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열매만 맺고 키만 작고 큰만. 그런데 딱 열매가 하나가 맺혀서 그래도 내가 보고서 아 그래도 귀하다. 하나라도 맺혔으니까. 참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다 말짱황이에요. 세상은 말짱황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어야 돼. 맺혀져야 돼. 적당하게 살아가면 다 말라주고 햇볕이 요즘까지 쨍쨍 내리고 적당하게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햇빛 속에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 우리는 말라서 그냥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나무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꼬인 인생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참 제자의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9절을 보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사표가 되죠. 예를 들면 청빈하고 검소하고 절제하고 관용하고 진실하고 희생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본받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모습, 그 삶은.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희생과 사랑이에요. 희생과 사랑. 희생하고 사랑.
만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고 하면은 그는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문법을 연구해 보면은 명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명사, 인칭 대명사, 추상 명사, 이 명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런데 추상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사건이며 역사예요. 역사. 사건이고 역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뭔가를 꼼꼼히 추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동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가만히 보면 사랑을 추상화하고 사랑을 형용화하고 소설화하고 드라마하고 작품에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벌리고 만들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어가는 자식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밤새 뜬 눈으로 눈물을 쏟으며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멀고 먼 하늘에서 지켜보며 관망하고 사색하고 명상한 하나님의 명상록이 아닙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고난의 사건이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이유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관망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너는 이랬으니까 이만큼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만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 걸머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 피 흘리신 고난의 사건이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제자는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제자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우리가 이걸 깨닫고 실천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 전해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어떤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진찰 결과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안 그러면 이거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신장을 기증해 주느냐. 그래서 어느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임시로 그 교회 강단을 맡아서 설교하게 된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교인들을 설득했어요. 설교시. 그리고 기증자의 조건을 이야기한 후에 고통받는 당신의 목사님, 주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가량이 출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은 거예요.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막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다 손을 들었지만 신장은 한 사람 것이면 되기 때문에 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신장 기증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속 주머니에서 오리털 하나를 꺼내가지고 입으로 확 불면서 이 오리털이 날아가가지고 앉는 사람의 신장을 기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오리털이 여러분의 위에, 머리 위에 앉은 사람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하고 드디어 이 목사님이 오리털을 강단에서 팍 불었어요. 오리털이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막 날아갑니다.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막 입바람으로 섞여 나오고 그와 동시에 오리털은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요. 주여 주여 자기한테 앉을까 주여. 그래서 그 오리털은 그 누구의 머리에도 날아앉지 못했습니다. 계속 공중으로만 날아다녔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만일 주님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신장을 바칠 사람을 결정하는 오리털이 내 머리 위로 날아오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 어쩌면 우리는 그 오리털이 나의 가까이 올까봐 불고는 있지 않는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해야 됩니다. 제자가 지킬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주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바로 승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면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쁨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기쁨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을 것처럼 맨날 찡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925년 보스턴 대학 종교학부 말라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요한 찬송 하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제목은 도전이라고 하는, 챌린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말라트 교수가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되는데 이 찬송이 결국은 나중에 보스턴 대학 종교학부의 헌신 예배의 주제가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제자의 도를 고백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오늘 말씀을, 삶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로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제자의, 참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에 낙원 허락받았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면 걱정 근심 얻은 군을 너를 불러 덮으리니. 4절에는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자의 도를 고백하는 이 찬송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참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사랑과 충성을 늘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제자된 그런 도리로 저희들이 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주신 교회를 잘 받들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